그러니까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내 뜻을 지키는 자의 자손에게는 자손 천대까지 축복을 준다. 그렇게 약속이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여기에 중심을 들였던 분들, 그런 기대를 하고 주님을 믿음으로 사랑하고 주님을 섬겼던 분들의 자녀들은 굉장한 축복의 증인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이거를 의심하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요, 손해볼 것이 없어요. 세상 다른 거는 다 이렇게 실패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헌신은요, 영원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이뤄가는 2016년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금년도 우리가 원단 메시지를 받았는데 세 가지 목표라는 이제 말씀을 받았죠. 이 원단 메시지를 통해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요, 하나님의 목표와 나를 향하신 내 인생에 대한 목표, 또 교회를 향하신 목표, 이 세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목표, 나의 목표, 교회의 목표,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제가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목회가 아닙니다. 바른 복음의 목회에서는 그런 용어를 빼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열심이란 단어를 빼버리세요. 노력이란 단어를 빼버리세요. 제 목회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 목회라 해도 저는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많은 목회자들은 열심히 해라, 충성하라 이렇게 합니다. 틀린 목회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바른 복음의 목회는 바리새 목회가 아니고, 바른 복음의 목회는 전시효과적인 목회가 아니고, 바른 복음의 목회는 그런 이렇게 보이는 목회가 아닌 것입니다. 숨어있는 목회예요. 숨어있는 믿음이에요. 숨어있는 정말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열심이라는 단어를 올해부터는 다 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뭔가 이렇게 내 머리에서 나온 거를 가지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한 소리 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금년 첫 메시지에 열심히 하지 말라니요, 노력하지 말라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개변입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내 힘을 빼면 뺄수록 성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나의 목표를요, 내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교회의 목표를요, 우리의 힘으로 하면 실패합니다. 그거 하면 안 돼요.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리스도를 집중하세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집중하시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누리세요. 그리스도를 품으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각인이 되게 하시고 나의 체험이 체질이 되게 하시고 나의 뿌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열심과 노력과 나의 잔머리와 나의 지혜가 나를 대변하고 나를 이끌어가면 그 사람 반드시 망해요. 몇 프로 망하냐? 100% 망합니다. 열심히 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 열심히 해요. 너무 노력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요, 남들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사는지를. 진짜 뭐 하나 꽂히면요, 3일을 밤새버려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요번에도 그랬어요. 저를 보면 한심해요. 한심하기 짝이 없어요, 저를 볼 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목사인 저부터 경신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되냐? 다 맡기고 하나님이 다 어련히 알아서 하실 걸. 지금도 제가 지금 머릿속에 지금 꽂히는 게 너무 많아. 이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것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육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도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안 되는가? 수백 가지가 머릿속에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이거 다 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제가 진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진실을 말하면 좀 믿어주세요. 제발 열심히 하지 말라니까요. 제발 노력하지 마세요. 지금 누구한테 하는 소리 같아요? 저한테 하는 소리입니다. 안 돼요, 그게 안 돼. 그게 안 돼요. 이게 삐딱하게 돼 있으면 가지를 못해, 저는. 가지를 못해. 이게 딱 돼야지, 가지. 저기 보세요. 반듯반듯해요, 뭔가가. 지금 아침부터 제가 정리하느라고 지금 한 30분 보냈다니까.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지는 그렇게 살면서 남들은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나를 버리는 한 해가 됩시다. 나를 버리는 한 해가 됩시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됩니다. 진짜 그래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저를 포함해서 열심과 노력이라는 단어를 잊어버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가 되냐? 누림과 정말로 하나님을 누림과 또 누림과 누림의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다 하셔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 완전해요. 사람이 하면 다 실패해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걸 한이 맺혀서 하는 말이에요. 진짜입니다. 끝까지 이거 하고 싶은 얘기예요. 평생 앞으로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고 싶은 얘기가 주님이 하도록 맡기시기 바랍니다. 제 머리가 참 좋아요. IQ가 한 160 정도 돼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제가 머리가 두 번째 좋았어요. 첫 번째 좋은 애는요, 걔는 아주 그 멘사 저거에도 탁 들어가는 그런 애예요. 그런데 제 머리 믿고 하다가요, 쫄딱 망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는요, 진짜 이렇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보면요, 좀 불안해요. 하지 말라고 그러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나서지 마세요. 말하지 마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행동하지 마세요. 뭘 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오늘 그 얘기 좀 하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년 2016년은 뭐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새해를 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요, 건국할 때 1945년도 우리보다 3달 먼저 건국을 했습니다. 5월달 했습니다. 우리는 8월에 했죠.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그 농업협동조합 2층에서 했어요. 이제 초라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들이 잡은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갖고 시작했어요. 이사야서 43장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강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그 정신, 이걸 가지고 그들은 토라 정신이라고 그럽니다. 토라 정신을 가지고, 토라라는 것은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그러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토라라고 그럽니다. 이 5가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은 뭘 했냐, 이 성경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부 다 불가능을 가능하게, 그래서 러시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를 했어요. 이주할 때 한 명당 돈을 주고 사왔어요. 그 돈을 누가 냈냐면은 굉장히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로스차일드 가문과 미국에 있는 그 록펠러 재단 이런 사람들이 돈을 출연을 해가지고 나라를 위해 가지고 투자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왔어요. 그래서 사와서 집단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사서 땅에 뿌려놓은 겁니다. 그 처음에는 식량도 농사 지을 데가 없어가지고 수입을 해서 먹고 이랬어요. 그랬는데 그렇게 척박한 그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이 성공을 했습니다. 네게브 사막이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우리나라 목포 밑에 땅 정도 된다고 보시면 우리나라 위치상으로, 전라남도 쪽 위치예요. 그 땅이 네게브라는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을 완전히 옥토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생산되는 과일과 채소와 꽃과 이런 농산물들이 전 세계 최상등품입니다. 스페인의 발렌시아 오렌지보다도 이스라엘의 네게브산 오렌지가 더 비쌉니다. 뉴욕 시장에서 최고로 팔립니다. 비싸게. 그들이 그렇게 만든 이유를 가지고 물었어요. 인터뷰를 했어요. 물었을 때 그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 본문을 들이냈습니다. 우리가 건국을 할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했고 그 정신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이 정신을 가지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의 길을 내는 하나님의 정신, 토라 정신, 토라 공법, 토라 농법으로, 토라 산업으로 저희들은 모든 것을 했습니다. 말씀 잡고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대통령도요, 은퇴하고 났을 때 그 네게브 사막에 있는 키부츠와 모샤브라고 하는 농업 공동체에서 13평 배당받아요. 대통령도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13평 땅 받아가지고 거기서 개간을 하기를 시작해가지고 자기가 일평생 동안 거기서 개간해가지고 남기고 떠나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이런 고생을 합니까? 노후를 편안히 살 수 있는데 하니까 내 한 사람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내 스스로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부 도움만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내 손으로 하나님께 이 땅을 돌려서 후손들에게 물려줄 땅을 내가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내가 왜 이걸 안 합니까?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토라 정신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정신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했던 거예요. 자, 이런 마음으로 하니까 그들은요, 네게부 사막에서부터 430km 떨어져 있는 저 갈릴리 호수에서 물을 끓여가지고 관계 수로를 건설을 하고요. 거기에 땅이 사막이기 때문에 양과 낙타와 거기에 이런 짐승들을 키워서 그 분변을 가지고 깔아가지고 객토를 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그 비닐하우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곳에서 농산물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앞섰다고 하는 농업 박사들을 초빙해가지고 강연회를 듣고 그 기부츠와 모샤브 중심으로 해가지고 집단으로 세계 최대를 꿈꾸면서 앞으로 농산물 수출국이 될 것이다 하면서 작업은 물론이고 전 세계를 향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제일 필요한 게 물이잖아요. 그래서 물을 갈릴리 호수에서 끌어들인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 바로 옆에 있는 그 지중해 아닙니까? 지중해 바닷물을 담수화 작업을 하는 걸 개발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도 전부 로얄티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정신을 후츠파 정신이라고 하면서 그거를 계속 개발을 했어요. 후츠파 정신은 도전하는 정신이에요. 안 되는 게 어디냐? 해보면 되지. 해봤어 한번? 정주영 정신이 그게 바로. 정주영 씨 죽을 때, 돌아가실 때 남긴 유고 중에 유명한 말이, 너 해봤어? 너 해봤어? 그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안 해보고도 안 된다고 부정적인 말부터 툭툭 던지잖아요. 그거 안 돼요. 근데 해봤냐고. 네가 해보고 하는 소리냐고. 그래가지고, 경부고속도로 깔든지, 미군 부대에서, 여기, 전부 다 필드에 이 잔디가 없는데 겨울에 무슨 잔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겨울 보리를 가지고 깔아가지고 거기서 신임을 받은 그 돈을 가지고 경부도 고속도로 할 때 얻어가지고 그거 완성했잖아요. 되지도 않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정신이 후추파 정신이라고 그래요. 후추하고 파, 후추파. 그게 도전 정신이에요. 이스라엘에. 그래가지고 전 세계 지금 막 장악하잖아요. 걔들이 대단한 민족이 틀림없습니다. 우리하고 두뇌 구조가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머리가 검고요. 비슷한 DNA를 갖고 있어요. 1, 2위가 우리나라요. 우리가 이스라엘보다 더 머리가 좋다 그래요. 측정해보면 우리가 더 위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개발을 못했고 그들은 개발을 막 시켜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신이 토라 정신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오늘 해야 되는 본문이 뭔 얘기인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작년에 그토록 힘들었고 전에 그토록 어려웠던 일이 뭐 때문에 안 됐는가? 금년에는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이거를 제가 첫 메시지로 드리고 싶은 게 뭐냐? 제발 노력하지 마시고 제발 열심을 하지 마세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정신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좀 배우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저 이스라엘이 그 러시아에서 사람들 사가지고 유럽에서 사람들 사가지고 만든 그 인위적인 나라 같은 나라가 전 세계를 지금 아무도 건너지 못하는 나라로 우뚝 서고 또 그들이 수출하는 물건들이 전 세계를 장악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개발한 스프링클러 이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또 물만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스프링클러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셨죠? 시간 차이를 이용해가지고 그냥 휙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휙 돌아가 버리면은 물이 다 똑같이 가는데 앞에는 많이 오고 멀리는 적게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오고 싸고 이렇게 오고 싸고 하면서요. 물 가는 속도라 시간표를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다 분배가 똑같이 되게 만드는 관계 시설 거를 개발을 했다니까요. 이것도 전 세계 수출해요. 걔들이.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작물들을요 또 개선을 하고 계속 해가지고 타의 추정을 불허합니다. 100년 앞섰답니다. 전 세계 농업에. 그러니까는 그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의 정신에는 뭐가 있냐면은 불가능해. 너 해봤어? 너 연구해봤어? 끝까지 집요하게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데 너는 왜 못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너는 왜 못해? 이게 있다니까요. 자, 우리 예비교회,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이 정신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이전 일과 옛적 일을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그랬어요. 18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주로 이전 일과 옛날 일이 뭐죠? 망가지고 내가 주인 돼가지고 하다가 내가 망가지고 나를 망가뜨리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움 당했던 그 모든 일 많이 걸려있을 겁니다. 건강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또 어떤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부터 시작된 문제, 모든 갈등의 내용들, 내가 지금 잡혀있고 내가 지금 걸려있고 내가 지금 신음하는 그 고통의 문제들, 그게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렇게 속 시원하고 마음이 시원하고 날마다 기대가 되고 응답이 되고 즐겁고 평안하고 그랬습니까? 솔직하게요.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 일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것보다는 뭔지 모르게 힘들었고 고난받았고 시달렸고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나를 울고맨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도 그랬습니다. 지금 이 글의 배경을 보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너희들이 고생했던 70년 동안 고생했던 그 일, 그 이전 일,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너희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고생을 할 것이고 우리 과거의 민족이 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그 고통의 과거, 그게 이전 일이고 옛날 일인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을 선포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약속합니까? 보라, 내가 새해를 향하리니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은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해를 향할 것이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의 토라 정신을 예언한 거예요. 기적을 나타낼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막연한 그런 내용으로 보면 안 돼요. 실제적으로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1.1획도 틀리지 아니하다고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그대로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음대로 된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토라 정신, 이걸 가지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이 왜 일어난지 아세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이?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이 왜 일어났냐? 이거가 바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와 관계 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교회는 그 제대로 된 교회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단체는 그건 제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단체가 아닙니다. 이거를 제대로 설명할 수 있고 제대로 이유를 밝히지 못하는 곳은 종교인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을 줄로 믿지만요. 이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런 일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예비교회, 구 예비교회가 감당했다면 이제부터는 바톤을 우리에게 줬습니다. 우리가 산돌 예비교회가 이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아무런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면은 그 사람은 종교인이에요. 자, 제가 다음 좀 물을지도 모릅니다. 한번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경 집사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일어서. 자, 이전 일과 옛날 일, 지난주에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예배 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광고 시간에 그럴 수도 있고. 왜요? 시험 쳐야 되니까. 이거 평생 기억해야 되는데 한 주로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예요. 저는 한다고 하면 해요. 좀 약간 이상한 짓을 할 거예요. 그냥부터. 왜요? 새로운 시작이니까. 네. 그래서 김덕심 권사님 일어서 주세요. 다음 주에. 지금 아니고. 할렐루야 하면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권사님, 이전 일과 옛날 일 원인이 뭐죠? 그럼 이제 딱 나와야 돼. 자, 오늘 지금 설명합니다. 4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우리가 걸려들고 거기에 시달리고 실패한 이유 4가지. 첫 번째, 창세전의 이유입니다. 창세전에. 네, 창세전에 어떤 이유가 있었죠? 창세전, 연세전의 문제 때문에 그래요. 그게 무슨 문제냐? 사단이요, 하나님께 도전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쫓겨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 3분의 1을 끌고 아름다운 별로 들어왔는데 그게 지구예요. 하늘에서 전쟁이 터졌는데 그 사탄 마귀가 져가지고
쫓겨난 곳이 바로 지구입니다. 이 지구로 들어와가지고 여기서 왕노릇하고 있어요. 세상 신이 됐고 세상 임금이 됐고 살았습니다. 그게 창세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과 혼돈과 공허가 이 지구를 쫙 장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우리가 옛날 일, 이전 일로 때문에 시달리고 어렵고 힘들었고 곤란했던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예요. 첫째, 영세전 문제, 사단의 존재. 두 번째 무슨 문제냐? 근본 문제입니다. 이 사단이 창세기 3장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렸어요. 원죄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이것이 가정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야 창세기 6장 사건이 일어났는데 바벨탑, 네피림 사건이 일어나요. 네피림.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워가지고 그냥 육체가 돼버렸어요. 영적인 사람들이 육신이 돼가지고 전부 다 썩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육체가 돼버려요. 육체가 돈의 노예가 되고 육신의 노예가 되고 그냥 음란의 노예가 되고 성공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창세기 6장 사건 네피림 시대라고 그럽니다. 귀신 시대. 그것이 사회로 번져가지고 성공 중심으로 전부 바뀌었어요. 창세기 11장 사건, 바벨탑 사건이. 자, 어렵죠. 길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짧게 하면은 무슨 문제 때문에요?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다. 그 문제가 뭡니까? 원죄입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사단이 존재하는 영세전 문제. 두 번째 문제는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근본 문제입니다. 이 두 번째 문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옛날 일이 생기고 이전 일이 생겼던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냐? 세 번째 문제 이유. 오래된 문제입니다. 오래된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인데 점을 치고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점치죠. 사도행전 16장 보니까 구다죠. 예를 들면 사도행전 19장 보니까 우상성기죠. 이런 문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에 점쟁이 무속인 따라다니는 거. 그다음 사도행전 16장이 점쟁이 따라다니는 거. 사도행전 19장에 우상숭배하는 거. 이게 오래된 문제예요. 점치고 굿하고 우상 섬기는 거. 우리나라 보면 선왕당 섬기고 단골레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단골레가 뭡니까? 아시죠? 단골레 무당을 말하는 거예요. 무당. 예, 단골레. 그러니까는 단골 손님이라는 말로 쓰잖아요. 요새 보면은 그 식당 가면은 자주 찾아오는 손님을 보고 단골 왔다 이러잖아요. 그 단골이 무당입니다. 알고 보면은. 어떤 무당이냐? 우리가 몸 아플 때 자주 부르는 무당. 내가 뭐 집에 애기 끼었거나 우환이 왔을 때 자주 부르는 무당을 단골레 불러라 이래요. 내가 늘 사용하는 무당 그걸 단골레라 그래요. 그게 우리의 민족의 용어가 돼버렸어 지금. 그만큼 우리는 무속문화, 점술문화, 우상문화에 찌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런 거예요. 단골레. 그것뿐만 아니죠. 각 곳곳마다 무슨 제사가 많아. 철쭉제, 군왕제, 용왕제, 용신제, 무슨 제. 그 전부 다 뭔지 아세요? 제사입니다. 뭐 시골에 가면은 무슨 아가씨 이런 거 뽑으면 선발되어 있잖아요. 그 전에 뭐 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냅니다. 산신령한테 제사 지내고 고추신한테 제사 지내고 농사신한테 제사 지내요. 몰라서 그렇지. 전부 다 귀신문화입니다. 그게 지금 오래된 문제로 우리한테 박혀 있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이유예요. 그것 때문에 재앙이 오는 줄도 모르고 그거 쫓아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저주가 임한 줄 모르고 그거 쫓아다녀요. 한성 백제 문화축제 가보셨나요? 한성 백제 문화축제 네 군데 삽니다. 첫째 어디 삽니까? 백제 고분 터에 삽니다. 백제 고분. 우리 살던 데 전에. 그 다음 두 번째, 백제고분군. 그래가지고, 방이동 그 옆에 있는 데 있어요. 그 백제고분군 아시죠? 저거 돼 있다니까요, 지금? 그걸 공원으로 꾸며놨어요. 세 번째가 몽천토성. 저기 올림픽 공원 안에 들어가면은 몽천 토성, 토성로가 있어요. 길이 쫙 돼 있어요. 우리 권영우 집사님 자주 가세요. 애용하는 산책로입니다. 너무 좋다고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거기가 몽천 연못이요. 거기 강이 성내천이라고 그래요. 거기 다 전부 다 몽천 토성 줄기입니다. 네 번째, 풍납토성. 근데 그 네 군데 중에 지금 제일 주목받는 데가 이 풍납토성이에요.
5,160억 투자해가지고 5년 동안 땅 사들이고 이제 여기 왕궁 세우고 백제 문화재를 복원시킵니다, 앞으로. 자, 이 네 군데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한성 백제 문화축제 해가지고 굿합니다. 굿잔치 하는 거 보신 분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봤어요. 어떻게 봤냐. 까만 옷 입고요. 무당들 10명 옵니다. 그래가지고 북치고 짱구 치고 깽가리 치고 춤추고요. 칼춤 추고 막 이렇게 하면서요. 굿합니다. 하루 종일 합니다. 그게 오래된 문제인 거예요. 몰라서 그렇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다.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절이 태고종이란 태고암이란 절이 있는데 그 절에 있는 주지승에 거기는 태고종이기 때문에 결혼할 수 있어요. 대체성이에요. 자, 그런 사람들 부인이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요. 뭐 하냐. 용을 푼대요. 5마리 용을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용 5마리 맨날 풀고 있다 그러더라고. 우리 5시에 모여가지고 그 용을 다시 결박시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몇 년 되니까 일로 보내주더라고. 결박시켜 놓고는, 야, 너들 상대가 더 큰 게 있으니까 일로 가. 그러면. 이 영적 비밀이에요. 이전 일과 옛적 일의 세 번째 문제가 뭐냐? 오래된 문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문제가 뭐냐? 개인에게 침투된 영적 문제예요. 개인에게. 이 불신자 상태인데, 불신자 상태는 뭐냐? 하나님 떠난 문제. 그 결과 영적 문제 오는 거. 그 결과 뭡니까?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거. 그 결과 육신적으로 힘들어지는 거. 그 결과 내세 문제. 죽음은 지옥 가요. 내세 문제. 그 다음에 후손들이 계속 영적으로 대물리면서 쳇바퀴를 도는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오래된 개인의 영적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가 우리가 이전 일이 되고 옛적 일이 되고 그 결과 뭐 됩니까? 속국되고 포로되고 노예돼 버려요. 뭐에 속국되고 뭐에 포로되고 뭐에 노예됐습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재산입니까? 사탄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영혼입니다. 네 영혼 나한테 팔아. 네 영혼 나한테 팔아. 내가 네 성공시켜줄게. 네 영혼 나한테 팔아. 내가 네 돈 줄게. 네 영혼 나한테 팔아. 내가 너를 보장해줄게. 이러고는 뺏어가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영혼 구원입니다. 사탄과 하나님이 똑같이 귀하게 여기는 게 영혼입니다. 우리는 물질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계속 서로 경합을 벌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가 우린 거예요. 산돌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영혼이 귀하다는 것을 아는 분들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요, 한 사람의 영혼보다도 그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가치를 들여다보려고 그럽니다. 그거 틀린 거예요.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 영혼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이 영혼이 결국은 썩고 시달리고 빼앗긴 결과가 뭐냐? 노예 생활, 포로 생활, 속국 생활인 거예요. 바벨론에 완전 포로로, 저 애굽의 노예로, 저 로마의 속국으로, 그 다음에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디아스포라로 나라 없는 민족이 돼 가지고. 이게 왜 그러냐? 영혼을 잃어버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바로. 자, 이쯤에서 제가 다시 질문을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이전 일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할 때 이전 일과 옛날 일은 뭐 때문에 생기죠? 자, 다음 주 물어봅니다. 김수경 집사님 일어서세요. 자, 물으면 네 가지를 답할 수 있어야 돼요. 첫째, 창세전 사탄이 등장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떠나게 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무속과 우상과 점술로 인한 오래된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 우리에게 일어나는 6가지 불신자 상태가 네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는 뭐 되는 영적으로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뭐라고요? 종교인입니다. 교회는 오지만 그냥 왔다 갔다 시계처럼 왔다 갔다 아무런 것도 몰라. 교회가 뭐하는지도 몰라. 그냥 밥 퍼주는 데인 줄 알아. 교회가 사람들 도와주는 데인 줄 알아. 그냥 교회가 윤리운동 하는 데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사단이 그 사람을 갖고 놉니다. 야, 이 덩치나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요. 야, 이 빵을 막 때리는데, 모르지, 너. 네가 왜 만지 모르지. 그럽니다. 교회에서 쳐맞고요. 세상 나가서 2번 더 맞고요. 또 막 현실 가서 3번 더 맞습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행복 없어요.
교회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리 시달리고 저리 시달리는 거예요. 그러고 뭐합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답을 갖고 있질 않아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뭐죠? 모르면 안 돼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모르면 안 돼. 여기서 배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답이 뭡니까? 그리스도. 그거 알아야 돼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이 그리스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거 안 믿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저는 불교 신자였어요. 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거 아니었다면 이거 안 옵니다. 저는. 불교 좋은 것 되게 많아요. 10가지 선행, 10선을 행하고 8가지 바른 길, 8정도를 행하고 8가지 이 인생을 보는 눈, 6바라미를 행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모든 이 일어나는 그 내용들이 오온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여기서부터 바라거든 색소상행식이라는 거거든요. 안입이 설치라는 게 뭐냐, 눈, 코, 귀, 몸 이런 거 느끼는 거. 여기서부터 모든 죄가 시작이 된다 그래요. 얼마나 고상합니까? 탐진치 3독을 없애라 그래. 3독을. 탐욕과 어리석은 지함이라는 거하고 화내는 진해라는 이 3가지 때문에 인간이 모든 것이 멸망한대요. 제가 지금 잠깐 얘기했는데도 원리가 딱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거의 8만 대장경 수준을 다 봤어요. 이런 시작된 거를 거의 다 경전을 수십 권을 봤다니까요. 그거 뭐가 아쉬워서 여기 오겠어요. 저는 아쉬운 거 딱 한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저기 여기 들어왔습니다. 교만하게. 제가 온 겁니까? 하나님이 저를 오게 인도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거 알고 나서. 이거 진짜 오늘 원단 메시지지만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이 왜 걸려드는가. 이것 때문에 뭐 하는지 아세요? 망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달립니다. 이것 때문에 병 걸립니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장애물이 생깁니다. 이것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새일입니다. 새일. 새일이 뭐냐? 이전 일과 옛날 일에 대해서 새일을 행하신다는데 새일이 뭔지를 알아야죠. 새일이 뭔지를. 19절 보세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토라예요, 바로 토라 정신. 근데 새일을 행하신다는 건 기적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낸다니까. 기적을 나타낼 것이다. 이게 새일입니까? 그렇죠. 근데 새일의 근본이 뭔지를 제가 다음 주 질문합니다. 김옥현 권사님 일어나 보세요. 다음 주에 예를 들면 새일이 뭔지 설명해 보세요. 옛날에 그 백파라 그래가지고 백태영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그 목사님이요. 욕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고는 장로님들 이렇게 섭니다. 장로님, 김영희 장로님 이리 서세요. 아, 그것도 못한다 말입니까? 그것도 몰라요! 그러면 막 이런 식으로 막 까요. 막 그렇게 하고. 그럼 장로님들이 막 정피당하고 이런데요. 안 떠나요. 교회 엄청 부흥됐어요. 몇만 명 어린아이들 왔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극히 사랑해요. 자기가 그렇게 말은 하지만요. 자기 생명만큼 사랑합니다. 성도들. 그분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자기 생명만큼 사랑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 그 사람의 어려운 거 있으면 완전히 다 도와줘버려요. 100% 도와줘. 생명 걸 만큼. 그러니까는 그 목사님의 중심을 아니까 어떻게 그분을 욕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될 수밖에 없죠. 저는요, 그 상하고 강하게 하는 그 짓은 제가 못하겠어요, 도저히. 그러나 그분의 방식은 제가 배우고 싶어요. 진짜예요. 굉장히 강합니다, 메시지가. 우리가 질문, 새일이 뭐니까 기억하셔야 돼, 다음 주에. 장로가 돼가지고 그것도 기억 못한단 말이야, 한 주 지난데도. 이런 식이라.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은 통해서. 지금 말이죠. 진짜 이 새일이 뭔지 기억을 하시라고요. 다음 주까지 기억하시는 게 아니고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새일이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결론. 너무 쉽죠? 한 글자로. 영혼구원. 네, 그게 새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귀가 가장 빼앗고 싶어하는 거. 영혼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당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고 제일 좋아하는 게 뭐겠냐? 예배를 집중하는 걸 제일 좋아하고 예배 방해하는 걸 제일 좋아합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건 예배 방해.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건 예배 집중.
그래서 지금 뒤에 너무 막 어수선하고 막 지금 뚫려가지고 이런 거요. 좀 단속을 좀 해주셔야 돼요. 왜? 집중이 잘 안 돼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집중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막 제가 말 한마디 하면은 아멘! 하고 우리 김덕신 권사님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이래 돼야 돼요, 교회가. 아직 우리가 뭐 하자고 모입니까?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영혼구원 끝나야죠,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새 일이 뭐냐? 여러 가지 일 많겠지만 영혼구원이에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고, 야, 제가 2016년, 여기 계신 분들 복 받으실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승리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먹는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라는 거 100마디보다도 영혼구원입니다. 네, 영혼구원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 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사람 살리는 거 더 기뻐하세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가 내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주게 하라. 보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니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요? 내가 하는 일 너희가 할 때 내가 항상 하게 하겠다 했어요. 영혼권입니다. 새 일, 영혼권. 물론 바벨론 70년에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죠? 애굽의 430년에서 해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로마 100년에서 해방되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영혼권이에요. 저 포로에서 노예에서 속국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일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이 많지만 세일은 뭐냐? 놀라운 기적의 현장을 말하는 거지만 세일은 뭐냐? 영혼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세일을 향할 한 해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는 세일을 향하셔야 돼요. 중고등부가 처음에 우리 한 11명 정도 됐거든, 지난번에. 근데 이제 16명, 17명 지금 이제 자리가 꽉 차더라고. 요번에 우리 12월 24일 날 발표했잖아요.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참 잘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아이들이 전에는 한두 명 왔는데 6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인원이 팍 늘어났어. 늘어나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위에 층을 이제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재정부실을 트고 재정부실은 주방으로 가고 주방 없애버립니다. 제가 좀 아쉽긴 해요. 거기 뭐 떡국도 끓여 먹고 또 뭐 이래 뭐 하기도 하고 이럴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라고 몸매 관리도 하고 니는 오직 말씀의 떡을 먹어라 이런 이제 메시지를 받고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침에 결정했는데 조금 아쉽더라고. 그래도 여기 주방이 있으면 좀 내가 좀 끓여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을 비우고 영혼구원, 영혼구원 그게 우선이에요. 영혼구원이 우선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어. 영혼구원. 그래가지고 그 뒤에 출입구도 더 넓혀요. 그래가지고 거기 의자를 한 5개 더 놔. 15명 더 늘어나 33명이더라고 계산해 보니까 33명이 탁 앉을 수 있는 공간. 지금 이 지역 아동센터는 좁아요. 그래서 거기로 넓히고 그렇게 해서 영혼구원 이루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교사들 모여서 회의할 때 제가 얘기해 줬어요. 채워라. 이곳을 강건하게 채우시기 바랍니다. 하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다른 부서들도 다 채우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침에 유초등부 와보니까 가득해. 내가 막 너무 시끄러워서 좀 단속하라 그랬거든요. 그랬다 단속해서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단속하는데 여기도 다 채우세요. 채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작년부도 2부, 3부, 4부 내가 옛날 예원교회 있을 때 700명 때 가가지고 숫자로는 나간 사람까지 다 합치면 한 2만 명 될 때까지 새가족부 부장했어요. 제가 10년 동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밀려 들어오는 그 감각을 다시 한번 저는 맛보고 싶어요. 전 배가 고파. 진짜 생겨도 이렇지만 그 700명 때 첫 해 1050명 왔거든. 난 진짜 너무 막 교회로 가고 싶고 새벽까지 가는 게 행복 같고 난 그게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진짜로. 그 다음에 1210명 왔거든. 지금도 기억해요. 제가 그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기억해요. 1051명, 1210명, 그 다음에 1427명.
그 다음에 팍 올라가더라고. 그 다음에 1680명. 그 다음에 2000 단위로 탁 튀었어요. 계속 2000 갑니다. 요새 2000 더 와요. 3000명 가까이 올 거예요, 1년에. 한 주에 50명씩 막 등록합니다. 그거를 내가 감당하고 받아내는 주역이 있다니까. 그 기쁨과 감격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목사님들도 몰라. 내가 10년 동안 그걸 막 정은주 목사님처럼 내가 느끼면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그릇을 준비했으니까 이게 1부가 되고 2부가 되고 3부, 4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걸 채워야 돼, 이제. 영혼 구원. 세를 향하리니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채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자, 이거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누려야 돼요. 세 번째. 누릴 축복의 내용이 뭐냐? 뭘 누려야 되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주신 힘을 사용해야 되죠. 우리가 뭘 채우려고 그래도 뭘 하려고 그래도 힘이 있어야지 하죠. 그 힘이 뭔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 힘의 첫째는 하는 자녀가 가진 7가지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7가지 축복이 뭐냐면은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 쓰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지 마세요. 내 힘 쓰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그리고 이 4가지 힘이 있어요, 우리에게. 4가지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늘의 모든 천군천사의 도움을 받을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흑암을 꺾을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을 가지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요, 하늘나라 백성 되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7가지 권세라고 그래요. 7가지 축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망하는 인생의 6가지 실패자 있잖아요. 근본 문제,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육신 문제, 정신 문제, 후손 문제, 내세 문제, 이 6가지를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저주재앙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저주재앙이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다가올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 권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6가지 재앙을 꺾을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번에 말씀드렸던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 구원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승리의 확신,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응답의 확신, 사죄의 확신. 이 5가지 확신을 가져야 돼요. 맨날 지었던 죄 고백하고 또 1년마다 고백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제. 어제 고백하면 끝! 오늘부터 새로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돼요, 사실은. 자꾸 그 죄 때문에, 내가 뭐가 어떻고, 내가 옛날에 뭘 했는데 어떻고, 그 집어내지 말아요. 사죄 확신. 우리는 승리의 모든 걸 갖고 있습니다. 승리 확신. 구인승 기사, 이거 갖고 살아야 돼. 자,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3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뭐냐면은, 왜 옛날 일, 이전 일에 시달리게 돼 있는가? 이유! 뭐죠? 창세전 사단이 등장했기 때문에 그 사단이 우리한테 와서 뱀에게 들어가가지고 선악과 사건을 일으켜서 하나님 떠나게 만든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그 다음에 이것들이 곳곳마다 들어가서 사람을 미혹시키는 점쟁이 구차고 우상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오래된 문제. 마지막으로 이것이 개인에게 들어와가지고 시달리게 하는 불신자 6가지 문제. 이것 때문에,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포로되고 노예되고 속국돼가지고 맨날 경제 고민하고 맨날 건강 고민하고 맨날 미래 고민하고 맨날 염려하고 그렇게 불행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이거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 힘을 가지면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영혼 구원. 그게 세일입니다. 세일을 향하신대요. 자, 이 세일을 향하신다는 하나님. 이 세일을 향하려면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 힘이 뭐냐? 우리가 갖고 있는 7가지 응답, 7가지 축복, 이거를 누리라는 거예요. 신자가 당연히 가져야 될 신분 3가지, 권세 4가지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신자 6가지 상태를 꺾을 힘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을 5가지 확신, 구인승 기사를 날마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금년 한 해 동안 우리가 지녀야 될 내용들이에요. 좀 어려우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걸 얘기해야 됩니다. 이거 모르고 살면 종교생활 합니다. 교회를 오지만 교회를 왜 오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사람을 도와야 됩니다. 연세 많은 분들 섬겨야 됩니다. 이러면서요. 바빠 행동하고요. 맨날 나가가지고 무슨 자선 바자연 하고요. 윤리운동 해야 됩니다. 혼전 성결 서약하시는 운동하고 세속식에서 발 씻겨드리고 섬기고 이런 거 자꾸 하면요. 교회가 나쁜 거 하는 건 아니지만 뭐가 약하냐. 그리스도가 희미해져 버려요. 교회 본질이 희미해져 버려요. 흑암 꺾고 저주 재앙 꺾어야 되는데 그거 안 하고 영혼 살리는 거 희미해져 버려요. 그리고 맨날 잔치합니다.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김치 담는 거 하고 이런 거 하면서 좋아합니다. 제가 지금 얘기하니까 헷갈리죠? 그거 좋은 건데 이러죠? 그런 사람이 종교인이에요 지금. 지금 종교 생활이 완전 각인된 거예요. 저 얘기합니다. 다음부터는 얘기 안 하지만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여기 무장된 자로 왔어요. 칼 들고 온 거예요, 지금. 저는 총 들고 왔어요. 죄송한 얘기지만요. 여기가 좀 센 동네입니다. 그래서 칼 들고 총 들고 온 거예요. 저는 아예 그런 사람들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죽으러 왔습니다. 살라고 온 게 아니고. 마귀가 저를 건들면요. 100배로 갚을 겁니다. 하나님 능력으로요.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겁날 것이 없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저는 이미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마귀 저주 사단 세력들은 제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선포합니다. 제 목숨을 담보로 걸겠습니다. 죽음을 담보로 싸울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일어나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1절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찬송하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가 금년 한 해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세 가지 목표, 하나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교회의 목표를 성취하는 주역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새해를 향하신 하나님을 진짜 믿자는 거예요. 믿으면 뭐합니까? 내 능력, 내 지혜, 내 노력, 내 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그거 하시는 분들은요, 실패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합니다. 교회에서 특히 그래요. 세상 것 가지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 분들은요, 불쌍해 보여요,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초라하고 불쌍해 볼 때 너무 많았어요. 너 꼭 그렇게 살아야 되겠냐. 우리 딸이 바른 소리 많이 한다고. 좀 대충 해, 아빠. 너무 좀 그러지 마. 완벽주의자. 질리겠어. 이러거든요. 그런 딸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좀 이렇게 편안하게 해보려고 그래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는 한 해 동안 주님이 앞서가시고 주님이 주도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신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목표를 성취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정말로 이 지역의 역사는 모든 흑암저주 사단마귀의 세력을 건세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 추방시켜 주옵소서. 정말로 영원권의 역사가 날마다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